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혼란한 세대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는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그를 의지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세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 속에 우리 교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선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땅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향하는 저럭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이 교회들을 지켜주었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지난날에 그 땅에서 내렸던 재앙이 믿음의 불을 보여주었던 여러에게 향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넘어가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로 아버지를 경배하지만은 빠른 시간 안에 자녀의 함성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승리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에 충만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옵기를 이럴 때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장성하는 축복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각 가정들마다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셨기를 빕니다. 오늘 또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에 끈에서 붙들어주는 견고한 심령이 되도록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비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나서 통기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한란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의 함성이 우리 예배의 함성이 예배당에 충만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암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그쳐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나이만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처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집사님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함께 모여 일상적이지만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말씀처럼 기도에 그리고 찬송에 그 말씀의 함성을 함께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소원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한국에 그러면 북새통이 일어나게 되죠. 통상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서울 부산이 한 50km, 60km 된다고 하니까 대체로 한 5시간 안짝으로 보통 자동차를 이용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 되면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10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1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18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고속도로에서 심지어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기도 했었지요. 하도 막히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막히고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석 혹은 설날에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행렬은 멈추지가 않고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어떤 고향 혹은 근원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그리움을 향해서 그 근원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말하면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고 본향적 고향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들의 본향적 고향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6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절에 어느 곳에 있든지 몇 달이 걸려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 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고향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본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그 고향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고향에 가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를 길러준 고향 냇가가 있고 고향 학교가 있고 또 고향 어른들이 있고 고향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있게 해준 존재, 나를 낳아준 어떤 곳, 그곳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지요. 그래서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 세상,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탄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서로가 어쩔 수 없는 격리, 헤어지는 슬픔을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왜 이렇게 세상은 선과 악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가? 도대체 이건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고상한 철학자나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고민, 그리고 그 시대의 다름과 상관없이 고대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 고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고대 이집트의 신화인데요. 이 그림의 내용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생각, 궁금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약 한 BC 15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이 그림의 안에 있는 내용의 역사는 거의 5000년이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토판에 설형 문자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BC 18세기에서 19세기, 약 한 200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3800~9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도대체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문학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저렇게 토판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고대 아시리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인생은 왜 죽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고대 이집트나 고대 바벨로니아나 고대 아시리아나 다 막론하고 이런 식의 생각, 고민, 궁금한 것들을 일정한 신화의 형태로 혹은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었고 그것을 저렇게 토판에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저 중요한 작품도 약 BC 1200~300년부터 80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약 한 3200~300년 전부터 2800~900년 사이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오늘날도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을, 그리고 천재지변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재난을 말세의 징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니까 좀 겁을 먹고 종교생활에 심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종교생활로 옮기라, 이런 뜻일까?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나훔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재난의 결정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재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재난이 있다. 그러면 재난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고, 좀 더 추론해보게 되면 재난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왜 죽는지,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도 고난도 인간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는가? 세 가지죠. 하나님, 인간, 범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나님, 인간, 그리고 인간의 범죄, 그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골치 아픈 사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고, 이 사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문제를 통과해야만, 제사를 통과해야만 본향으로 처음 출발한 그 자리로, 원래 가야 되는 그 자리,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리움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망의 문제를 통과해야만 본향으로 인간은 갈 수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가 열리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곳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특별하냐? 자기를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자리, 사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기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이 문이 있고,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늘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향으로 갈 수 있다. 인간이 원래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 안에는 사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사망의 그늘을 넘어서는 참되고 영원한 세계 혹은 진리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넘어서는 곳, 사망 너머에 있는 본향으로 이끌어주는 곳, 이런 곳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성전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전만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성전만이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망이 사망하는 곳, 살짝 월드플레이인데요. 사망이 죽는 곳,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 이것을 표현할 때 사망이 사망한다, 사망이 죽는 곳이다 라고 문학적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심지어 서너 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패스오버 6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던 인간의 한계, 사망이 사망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출애굽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의 도성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라고 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Jewish War에서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당시 1세기의 유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다 모아 놓았는데요. 이게 그 사람이 쓴 책 월이라고 하는 책에 6장 9절 3항에 422페이지부터 4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1세기 추후 65년경에 AD 65년경에 순례객이 얼마나 모였느냐, 총 합쳐서 270만 정도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인구가 한 5만 정도 됐거든요.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들어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입추라는 말은 송곳을 꽂는 그 정도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 입추의 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은 너무 사람들이 많은 빽빽하게 들어 꼼짝도 못할 정도의 상태, 많은 버스를 탔을 때, 많은 지하철을 탔을 때 우리가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재미나게 연구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빽빽하게 전부 다 사람을 다 세워보면 약 한 35만 정도가 설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의 역사가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30만 명 이상 모이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간 그게 2000년 전이니까 뭐 2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그 조그마한 성 안에 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혼잡스러움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큰 소동을 일으키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공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특별히 장사꾼과 환전상들을 쫓아보내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은 동물 장사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비둘기, 그 외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순례객들이 어디서부터 많이 모여들었느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살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소위 말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1년에 한 번 가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삶을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달을 걷기도 하고 3달을 걷기도 합니다. 출발할 때에는 이 양이나 염소가 깨끗하고 흠이 없었겠죠. 모르긴 해도 뭐 개를 씻기듯이 아마 양들도 깨끗하게 씻겨서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동물도 지치게 되고 동물도 흠이 생기게 되고 때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제사로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동물을 바칠 수 없으니까 동물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동물 파는 사람에게 가서 동물을 살 수밖에 없고, 혹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동물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년 중에 최고의 대목이 되는 거죠. 동물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약 4.6배부터 28배, 28배까지 그 동물의 값을 높여서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환전상은 또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동전의 그림이 나오지요. 위에 있는 동전은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동전이고 밑에 있는 동전은 로마 시대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은화입니다. 원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용하는 저 화폐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신이었기 때문에 저 동전을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저 동전이 통용되는 저 돈은 저 동전이니까 저 동전을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저 동전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환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중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로마의 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영업하고 있는 환전상들에게 저 은화를 주고 첫 번째 있는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은화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1:1로 만약에 바꾸었다고 하면 6월절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로 폭리를 취했냐, 기록에 보면 약 양심이 있는 자들은 7, 8배,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18배부터 22배까지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동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렌트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리를 취해서 자기만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폭리 가운데서 약 80%,
70%에서 80%는 누구한테 바쳐야 되냐? 대제사장 및 종교계급들에게 바쳐야 되고, 그 종교계급들은 또 그 돈을 자기들만 다 먹을 수 없고, 그 중에서 좀 경박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분위기가 너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반띵을 하는 거예요. 그 폭리로 바친 그곳에서 또 반띵을 해가지고 반은 로마에다가 혹은 로마의 주둔군 군사 지도자 및 권력자들에게 바치는 이런 식의 먹이사슬 구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동물 판매상이나 환전상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같이 홍해를 가른다든지 혹은 불치의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당신의 이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무슨 기적을 행해 보이시겠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모세나 혹은 말세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잘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동문서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당신이 능력이 있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데 성전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주 애석하게도 저 자리는 지금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어져 있고 원래 성전이었던 저 성전은 저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던 저 자리와 바로 붙어있는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자기의 기도를 적어가지고 벽에 콕콕 끼워 넣고 빵떡모자 쓰고 귀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앞에서 하면서 열심히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알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초기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부활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생명은 곧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인가? 아까도 우리가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왕 노릇하였는데 왕 대신 사망을 끌어내리고 그 사망을 사형시키는 것. 문학적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망을 사형시키고 사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가 뭐냐? 생명인데 원래는 그 사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은 생명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향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혹은 고향으로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어떻게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가? 부활은 곧 참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참된 본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권세이지요. 죽음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육신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 권세와 능력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사망의 능력을 이기는 것. 그래서 사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사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더 1차적 미닝은 뭐냐? 사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기 전의 상태, 사망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표현하자면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달, 석 달을 고생하더라도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돌아가면 병으로 죽는 경우도 심지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순례를 했는가? 사망이 이기는 장소에 가고 싶다는 거죠. 사망이 사망하는 곳, 그래서 사망 이전의 상태, 사망 이전의 본향으로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전들은 자신들이 찾아가야 될 본향으로 가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은 고향으로 가는 길 앞에 놓여져 있는 너무나 넓고 무서워서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곳입니다. 이 강을 건너게 하는,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마치 배와 같은 역할, 안전한 배와 같은 역할, 안전한 어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제사고 제사장이고,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 바로 곧 본향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여야 됐고 그 불완전한 생명 이벤트를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소동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이 성전은 그 역할을 다 했다.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본향 갈 필요가 없다. 진짜 본향으로 가게 하는 참된 성전이 오늘 여기에 왔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고 본향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참 성전이 될 거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더 이상 불완전한 동물 제사가 있는 곳으로 억지로 갈 필요가 없고 거기에 가서 억지로 동물을 살 필요도 없고 환전할 필요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이 돌아가야 본향으로 이끄시는 문이 되고 열쇠가 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바로 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의 불완전한 종교 행위가 필요 없게 됩니다. 불완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주는 즐거운 신앙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사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신 사망이 사망하는 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일, 이것이 바로 참성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해졌다, 완벽해졌다, 그리고 성취되어졌다 라는 것이고, 이 성전은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계신 곳이 성전이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도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망이 사망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인 슬픔과 탄식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할 수는 결단코 없다는 것이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면, 우리가 그의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처음 자리, 사망 이전의 상태인 생명의 자리인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 차가 좀 막혀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삼겹살도 좀 구워 먹어야 되고 뻥튀기도 좀 먹어야 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길러주었던 우리의 고향 냇가와 고향 언덕이 있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어 참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망이 반드시 사망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의 예비하신 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망 이전에, 사망 역사기 이전에 놀라운 본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그 주님 믿고 의지하십시다. 아멘. 비록 지금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 보니까 그 지나갈 때가 8시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였는데 BJ 할 때 벌써 문 열기도 전에 제가 대충 세봤어요. 한 30명 정도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준비하지 마시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 이전에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가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사망이 사망케 되는 사망 이전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도성을 확보받고 본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혼란한 시기에, 염려의 시기에 다시 주님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사망이 사망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성전 되심과 우리 성전 되심을 믿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안전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올라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안전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이원치 않네 천성만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원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안전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본향을 예비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 위에 협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서 영상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살아계시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국회 서신과 공지사항 특별히 유념해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2주간 폐하기까지 고민과 고심 끝에 결정하느라 어제 토요일 밤에 이것을 결정하다 보니 미리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서 11시 오전에 다 같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아쉽게도 시간을 미루어서 좀 늦게 5시로 넉넉 잡고 5시로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오후 5시 다 같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면 드리니까 특별히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요. 자주 교회 홈페이지 찾으셔서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는 우리 국조부에 난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www.churchofloveindelaware.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빼놓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49개 주에 전부 다 발생되었다고 하고, 비상사태가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고, 또 오늘 전 미국이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미국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 살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방문하신 분 혹은 또 확진자 혹은 접촉자와 내가 접촉이 예상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싶을 때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나 당회원들에게 알려주셔서 향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 결정하고 살펴야 되니까요. 혹시 그런 분들 혹간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혹간 계시다면 교회에 미리 알려주셔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잘 살피고 보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늦게 통보가 되고 또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회 일정 예배를 살피는데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불편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세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라이브로 11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번 주 안에 열심히 찾아서 확보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